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참 좋으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은혜에 가득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훈 목사님께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학업과 취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안 나오게 잘 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날이죠. 저는 성경에서는 구약에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혹은 초실절이 이 추수감사절하고 좀 같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얻은 열매를 그 창고에 넣는 날, 그러니까 수확해서 우리로 하면 벼농사 져서 쌀을 곡간에 쌓는 날. 물론 요즘에는 다 팔지만 옛날에는 그냥 먹었잖아요. 네, 팔기도 하지만 보통 먹었잖아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에서 곡간에 쌓은 걸 그 다음에 농사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곡간에 이게 쌓일수록 부자고, 이게 곡간에 벼농사 지어서 쌀이 많이 볏집이 쌓일수록 그 집이 뭐 김진사댁, 최부자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장막절이 그날이죠. 저희가 유무초나 속초로 할 때 초가 초막절 마지막이 창고에다가 곡식 쌓는 날.
그래서 다음 주가 올 한 해 동안 이제 여기 앞에 배추도 올리고 여기 감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과일들을 올려놓고 한 해 동안 저희를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제목을 이 청년부도 그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때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1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절이나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는 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오늘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그 어른 예배에서는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주보에 그 감사 카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카드는 뭐냐면 거기다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한 일 한 가지 정도, 뭐 많은 사람은 2가지, 3가지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제일 감사한 일 한 가지 정도를 이렇게 써서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이름을 좀 써주세요. 이름 안 쓰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감사주일의 제일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좀 내용을 써주세요. 저희 집은 애들이 8cm씩 큰 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저기 보면은 애들이 8cm씩 다 적어놨는데 저희 집 3달에 한 번씩 애들 키 재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첫째, 둘째, 셋째 다 8cm씩 컸더라고. 그래서 누가 덜 크지도 않고 누가 덜 크지도 않고. 근데 하람이는 몸무게가 확실하게 쪘어요. 그래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쪘어요. 우리 집 전체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층에서 얘가 퇴근하고 자면 엄마가 사모님이 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문자는 3명 다 자. 그 제일 두렵고 떨리는 문자. 근데 하빈이하고 하율이가 자면 난 괜찮아요. 근데 하람이가 자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야. 3명 다 자가 제일 무섭고 애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하람이는 그게 제일 중요해. 요즘에 하람이가 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데 얘를 자는 애를 안으면 얘가 또 얼마나 웃기는지 고마운 걸 모르고 왜 자기를 깨우냐고 화를 내. 나는 너를 안고 가야 되니까 더 화가 나는데. 그래서 서로 안 좋은 1분의 시간을 꼭 보내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애들이 안 자도록 해보자. 애들이 안 잘 방법이 없을 거면 꼭 유튜브로 뭐 보여줘야 된대요. 애들의 앞길을 위해서는 유튜브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뺐어요. 애들이 유튜브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다시 주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잘 키워야 돼요. 33kg인데 자기가 반에서 1등이라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애한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유튜브를 보여줘야 돼요. 아무튼 이제 감사 주일에 저희 집은 제일 감사한 제목이 그거예요. 2019년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요한 집사님네도 비슷하지 않을까. 애들이 건강하게 캄보디아에서 그 다녀왔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애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는 게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병원에서 일하면 더 아픈 애들이 많이 오니까 알겠지만 저희가 가끔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코에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는 그냥 그래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또 아프신가 보다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코에다 뭐 하거나 뭐 애들이 아픈 건 참 병원 가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우리 집 아이들은 또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게 또 제목 중에 하나인데 뭘 다음 주에 적어 오실지 궁금한데 이렇게 하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고민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한 걸 1시간 동안 찾는다는 건 이미 감사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으니까 막 찾느라고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딱 5분 만에 나오는 거, 아니 1분 만에 나오는 게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근데 도대체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끝날 거라 믿고
여러분들도 저기가 이집트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들어보세요. 애굽은 이집트인데 저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성경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애굽을 세상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건 애굽을 출발한 거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 왜 장례식장 가서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잘 보면 저기 조르단이라고 해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 그 찬양을 장례식에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세대가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진으로 가면 중간에 강한 군대가 있는 블레셋 때문에 못 가니까 이런 길, 광야길,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홍해바다 걷는 다음에 이걸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에 들어가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찾으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 못 돌아온 분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한번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여기 꼭 끈을 가져가거나 나침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어떨까요? 춥대요. 여기 되게 춥대요. 난 여기가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굉장히 춥대요. 이런 사람이 살기 제일 안 좋은 데를 가니까 여기가 광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인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시편 23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은 망가졌다고 했고 이 광야도 망가졌지만 여긴 더 망가진 거지, 우리에 비해서. 망가진 땅에 망가진 사람들하고 이 길을 걸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가끔 힘든 일이 생길까?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매일 생기는 게, 매일 힘든 일이 있는 게 저 광야고, 왜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저희가 가끔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왜 나만 힘들지 하고 있을 가능성이 99%다. 위로가 안 돼요? 자, 순호 형제가 그나 자매를 보고 위로가 돼요? 유진이가 정민이 언니를 보고 위로가 돼요? 아, 이거 굉장히 나쁜 얘기네. 자, 근데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보고 위로가 돼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옆에 사람도 할 가능성이 99%예요. 왜?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더 경중은 있죠. 객관적으로 좀 볼 때 더 힘든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한 집사님 은겸이 처음에 낳고 응찬이 났을 때 똥기저귀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새벽에 몇 시에 갈았어요? 고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고은 집사님이 똥기저귀 갈면서 얼마나 요한 집사님을 욕했을까요? 욕은 안 했나?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고은 집사님은 정말 요한 집사님이 잘해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밤에 일어나서 기저귀는 고은 집사님이 다 갈고 힘들었다고요. 별 위로가 안 되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힘들 수도 있으면,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은 저거예요. 저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 것 같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까지.
무엇을 기대하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를 내가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정의를 하자면, 광야는 가족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아빠는 애들을 챙기겠죠. 그리고 엄마도 애들을 챙기겠죠. 그리고 형님이 동생을 챙기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 한 달 동안 걸어보고 2달 동안 걸어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애들을 챙기긴 하겠죠. 근데 처음보다 더 잘 챙길까요? 여기에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세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눈곱이 이렇게 맺힐걸요? 이런 땅에서 자기가 자기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몸 하나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무리 애들이라도 아무리 동생이라도 챙길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길에 들어오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이 땅이에요. 그게 우리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한마디로 하면 광야는 사람에게 기댈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 절망과 함께 희망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기댈 수 없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기댈 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댈 수 있어요. 아멘? 사람에게 기댈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췄는데, 여기에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다 얻어서 초막절 곡식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출발해서부터 한 1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서 원망을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망한 이유는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갔다간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원망은 13장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1장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서 대형을 짜고, 대형은 친한 형제들끼리 짜서, 엄마가 같은 친한 형제들끼리 짜서 깃발, 대형마다 자기가 속한 깃발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했냐? 그대로 했더라.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 가. 왼쪽 가라, 왼쪽 가고. 맨 앞에 유다 지파 서라, 유다 지파 서고. 둘째 줄 루벤 지파 서라.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 생기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는 불순종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제 문제를 낼게요. 기독교는 민주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네, 신본주의예요. 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교회에 뭐 장로님을 뽑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당연히 민주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신본주의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생각해봐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가요. 그럼 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죽어요. 자, 오늘 청년부 예배 끝나고 한강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 한강에 우리가 차 타고 갔어. 한강에서 내렸어. 하나님께서 이 한강을 건너가라고 하셔요. 순호 형제 어떻게 할 거야? 저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죽더라고. 한강에서 이 추운데 저기 수영하면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어요. 자, 그나자면 어떻게 하죠? 참고로 거기에는 한강에 이렇게 부두가 있어. 이 힌트를 안 줘서 미안. 네. 그럼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쵸. 아마 우리가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배표를 끊을 거예요. 배표를 끊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 이게 진짜 인간적이에요. 당연하지. 한강을 건너가면 수영해도 죽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제일 자신이 있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 자,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배를 끊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안 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막혀 있는데. 그래서 갔어요.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얘기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요, 잘 봐봐. 저 영화가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 근데 그 가져온 이유가 있어. 잘 봐요.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갈라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들어간 다음에 갈라졌어요. 저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행동하는 것까지 원하세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열렸어요. 들어가고 영화 잘 만들었어.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여기까지 찼어. 근데 이 장면이 제일 기억나요. 왜냐? 물이 여기까지 차면 저는 돌아왔을 것 같아. 근데 이 영화가 왜 멋지냐면, 여기까지 찼는데 가더라고. 그때 갈라지더라고. 전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어느 부분을 펴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바다만 보이지만 홍해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갈라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참 멋있었던 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길 건너갔다는 게 난 참 멋있고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왜 오늘은 원망을 하냐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목사님이 보더라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저 사람들, 그 믿음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뭐라고 하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앞에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니까. 네, 깃발 만들라, 대형대로 앉아라, 하라는 대로 다 했어.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홍해바다도 다 건넜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별로 없이 여기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원망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말로 밑도 끝도 없어요. 왜냐? 이 앞에 무슨 일이 없었어. 이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산 넘어 산. 지금 그나자매가 요즘에 등산을 가끔 자주 하는데, 그쵸? 등산 동호회에서 이렇게 되게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아요. 예, 추워가지고 좀 못 가죠?
오수영 권사님하고 정성희 권사님 우리 교회 등산 좋아하시는데, 이제 등산을 하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야호 하고 그 상쾌하게 이렇게 서울 시내를 보면서 이제 내려올 때 좋은 게 뭐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편하죠. 그래도 다리가 그래도 덜 아프고, 그리고 내려오면 그나저나 버스 타죠. 보통 버스 탄다고 하는데 오권사님은 이제 차 탄다고 하고, 근데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버스를 타던 차를 타던 집으로 올 수 있으니까 등산을 갈 만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힘들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원망했을까? 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왔어. 근데 또 산이야. 아니,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서 내려왔는데 또 앞에 산이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산을 또 넘어야 되면은 어때요? 힘들죠? 제가 박찬열 목사님하고 친한데 자전거를 가끔 같이 타요. 근데 어디서 약속을 하면 양재에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양재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뭐 전철 타면 1시간 20분, 자동차로 가도 막히는 시간이라 1시간 15분,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니까 1시간 10분이 나오는 거예요. 15분. 그래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우면산이 하나 있고, 거기 가는데 산이 2개가 나와가지고 그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냥 다시 그날 제일 허무했던 게 뭐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진짜 땀 옷에 다 젖어가지고 밥 먹고 모임이 끝났어. 그때 진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집을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그때 같이 얘기한 게, 목사님 우리 집에 어떻게 가죠? 자전거 2대를 실을 수 있는 게 없어. 와, 그래서 그때 집에 오는데 저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우면산은 진짜 아니다. 그래서 한강 길로 오자. 그래서 집에 오는데 진짜 8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11시에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는 자전거로 양재 같은 데 가지 말자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하고 저는 자전거를 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일이 끝나면 쉬고,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평지가 있어야 그래도 살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산을 넘고 내려왔는데 이 산을 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올라가고 싶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이에요. 이게 시내산을 출발해서 한참 가서 이제 야 하고 야호 하려고 했는데 여기야. 야호 하려고 하는데 여기야. 그러니까 계속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데자뷰처럼. 그 다음에 끝이 있어야지. 이 다음에 오아시스가 나와야지. 이 다음에 푸른 초장이 쫙 있어야지 사람이 마음이 이제 많이 왔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음에 또 광야고 또 광야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아요. 잘 되면 하나님 탓, 안 돼도 하나님 탓하면 좀 나아요. 그쵸? 그건 좀 공평하죠. 근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내 탓, 그것도 좀 괜찮아. 근데 잘 되는 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제일 나빠요. 근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길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진짜 괜찮다는 사람들 몇 빼고는 딱 그 모양 그 꼴이 많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긴 사람들이고 원수를 물에 새긴 사람들이니까 근사하니까. 요셉 형들 안 죽였잖아. 다윗 압살롬 용서했잖아. 다윗이 압살롬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 원수를 물에 새긴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나오고 근사하지 않아요? 바나바 바울을
제일 미워할 사람이 바울을 품어줬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을 품어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사람, 원수를 물에 새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로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사기처럼 혹은 이 사람들처럼 죄 지은 다음에 용서받고도 또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고정된 범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한 거예요. 저 파란 것만, 녹색 것만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좀 전에 원망했다가 혼났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더니 또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유가 분명해. 아까 전에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유가 뭐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왜냐? 여기 1년 동안 채식주의자 빼고 1년 동안 고기 안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오늘도 먹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먹었네. 다 먹었네. 네. 제일 고기 안 먹어본 적이 얼마나 돼요? 제일 길었던 적이? 정민이 뭐 한 길게 안 먹은 적이 고기 뭐 어느 정도 먹었어? 기억이 없을 만큼 자주 먹었어? 기억이 안 나. 수연이는 고기 좋아해? 그 얼마나 제일 오래 참아본 게 얼마야? 일주일? 좀 많이 참았네. 일주일. 그나자면은 일주일? 야 이거 재밌다. 유진아 얼마야? 이 사람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네. 피를 좋아하네. 순호 형제 기대할게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구나. 이게 일주일 이상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없네. 요한 집사님, 고은 집사님. 그래도 일주일이에요 다? 완전 육식. 야, 저도 일주일. 그렇구나. 평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일주일 안 먹어도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1년 동안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16장에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서 얼만큼 안 주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몇 달일 수 있는데 최소 일주일은 넘어. 그럼 고기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한 달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 2주 목사님 중에도 있어. 40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기도 일주일 혹은 열흘 하고 내려올 때 눈을 감으면 통닭하고 피자하고 먹고 싶은 게 막 왔다 갔다 한대. 좀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저희도 만약 1년 동안 고기 안 먹으면 당연히 고기는 먹고 싶겠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통이고 이 사람들의 신분은 피난민이에요. 피난민은 피난민이 여유가 없다는 걸 알죠. 피난민이 뭘 고기를 달라고 해요. 맨 처음에 만나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 만나 먹고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이런 데서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여기서 떡이 떨어지면 그거 먹고 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먹은 떡이 이게 웬 떡이에요? 아니 만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웬 떡? 그게 만나야. 만나의 뜻이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지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 떡?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을 땐 감사했는데 매일 먹으니까 1년 넘게 먹으니까
처음에는 기적이지. 저 땅에 사막에 떡이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떡에 아침마다 열리는 게 기적. 근데 나중에는 기적이지만 그냥 시큰둥해지고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밥 먹고 온 사람, 뭐야 고기만 먹어요? 자, 그러면 그럽시다. 오늘을 빼고 아침엔 다 먹는다 치고, 그러면 매일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막 우는 사람, 너무 감사해서 우는 사람 있어요? 그냥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북한이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울었을걸? 그 탈북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이밥에 뭐라고 하더라?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그거잖아. 아직도 이밥은 하루에 밥 2끼, 쌀밥 2끼 먹는 게 그분들의 그거래잖아. 표어예요. 그게.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라고 거기 써져 있더라고. 그 매일 밥이, 그분들도 처음에 이 밥 먹을 때 눈물 안 흘리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제 얘기인 거예요, 북한 분들도 이 밥 혹은 삼밥을 1년 넘게 5년 넘게 먹으면 그분들이 5년 후에 2년 후에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 제가 볼 땐 당연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왜 스파게티는 안 주냐고 엄마한테 투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전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그 만나 가루를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꿀까베기 해먹은 거 알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까베기. 맨날 이 떡으로 먹는 게 지겨우니까 꿀까베기를 먹었어. 근데 꿀까베기도 처음에 먹으면 맛있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꿀까베기 이렇게, 청년 중에 누구야? 꿀까베기를 줬더니 그걸 못 먹어봤는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못 먹어봤냐고 했더니 아니요 그냥 감사해요. 그 꿀까베기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네. 근데 요한 집사님은 꿀까베기 감사 안 해? 네, 그냥 뭐 그 정도야. 근데 그 친구는 꿀까베기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도 꿀까베기를 우리가 많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본인이 많이 먹는데 한 5개 먹으니까 그냥 별로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 봐요. 꿀까베기도 처음 먹었을 때야 좋지. 매일 먹어봐요. 한 달 먹으면 지겨워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 고기. 이해가 돼. 한 달 동안 꿀까베기 먹고 1년 동안 떡 먹은 사람이 당연히 고기 먹고 싶고, 저희 봐요. 아까 뭐라고 해? 고기 먹고 싶고 뭐 먹고 싶대? 오이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난 이게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이거 보면서 부추도 먹고 싶고 만두도 먹고 싶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저런 거 먹고 싶었겠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원망은 하면 안 돼. 고기는 먹고 싶다고 할 수 있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떡을 먹어서 너무 이런데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도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하나님 왜 고기 안 줘요? 왜 하나님 떡만 줘요? 왜 우리 여기 죽이려고 여기에 이끄셨어요? 왜 이런 만나 같은 것만 맨날 먹여서 우리 당뇨병 걸리게 하세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건 원망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울었대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짜증나서 울었을까요? 고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고기도 먹고 싶었지만 짜증이 났으니까 그럴 거예요. 저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수저놀이인데, 하여튼 부모님이 물려줄 게 많을수록 금수저이고 물려줄 게 없을수록 흙수저라고 하는데, 뭐 여기 다 뭐예요? 다 흙이 다 은인가?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나왔잖아.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보다 더 위. 아까 전에 어른 예배에서는 다이아몬드 수저 있냐고 했더니 손은 안 들으시더라고. 없나 봐요 우리 교회는.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야. 이건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나쁜 거라고도 할 수
나쁜 거지, 나쁜 거예요. 근데 나 이게 더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생긴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설문조사를 한 거야. 2명 중에 1명은 부모님의 능력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거야. 2명 중에 1명이. 뭐 대부분이 흙수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 금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보고 부모님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저가 생각이 든 거 이거예요. 왜 해준 거는 기억을 안 하죠? 왜 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안 해준 걸 더 기억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면 입혀주셨죠? 먹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자라 있는 거죠. 학교 보내주셨죠? 학원이나 과외도 시켜주셨죠? 뭐 또 생활이 안 되면 학교만 보내주셔도 그게 어디예요? 어떤 나쁜 부모님들은 애를 유치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는 그런 부모가 전국에 얼만큼 있다고 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전화 왔는데 애들이 학교를 가고 있냐는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조사냐면, 우리 찾아왔어. 애가 어디 있냐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애들을 학대하는 집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야 막 0.01%고 학교 보내주지, 그리고 결혼하죠. 결혼할 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집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보태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못하시겠지만 마음은 얼마가 있던 보태주시고 싶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워주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게 흙수저라고 그 부모님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마음은 금수저였다면 더 주고 싶었을 텐데 없으니까 못 해주는 게 마음 아플 뿐, 그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주고 싶은데, 왜 이 자녀들은 아무리 물론 힘들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나쁜 거죠. 왜? 키워주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못 해주신 것만 적어놓는 것도 아니겠지만 왜 못 해주신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을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왜 기억 못하고 못 해주신 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왜 은혜는 자꾸 물에 새기고 원수만 돌에 갚아요? 이 사람들은 피난민인데, 피난민의 본분은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을 잘하면 되지 거기서 뭘 성공이나 실패가 없다고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국제시장인데 영화 뭐 국뽕 영화다 뭐 하는데 전 정말 좋게 봤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흥남부두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왜냐하면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이 남으로 내려올 때 피난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걸어가지고는 도저히 피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격기로 폭탄 뿌리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걸어가지고는 피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립된 게 미군도 고립이 돼서 미 10군단이 고립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하고 부산 쪽으로 이제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하고, 그게 12월 23일 날 디데이로 잡고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왜? 걸어가면 죽으니까. 추운 겨울에 얼어 죽거나 폭탄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날 10만 명이 타야 되는데 저 장군이 이름이 알몬드 장군이에요. 10군단 장군. 아몬드 아니고 알몬드.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다행인 게 하나님이 저 사람 난 붙여줬다고 보는데, 저 사람이 이름이 현봉학 박사인데 이분이 통역관이었던 거예요. 이 장군의. 너무 다행이에요. 이분이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울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장군이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봤는데 10만 명이 있는 걸 보고, 헬기가 이렇게 점점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부두에서 추워서 벌벌 떠는 걸 보고 이 장군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배에 있는 무기를 버려라. 전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믿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 배를 운전했던 한 군함장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이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배에 있는 무기 버리고 태운 거예요. 이날 이 배가 정원이 60명인데 14,000명이 탔어요.
근데 내가 잘 보니까 여기 배에서 기도했대. 왜? 배가 60명 정원이니까 14,000명이니까 이게 배가 흔들 세월호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다가 넘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거제도에 도착했고 그날이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상태란 말이에요. 저 배가,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못 넣는데, 저 배가 출항하고 1시간 이후에 흥남부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날 10만 명은 배에 탔는데 10만 명이 그 시간을 못 맞추고 늦게 와서 못 탔어. 그때 미군이 그 부두를 폭파시켰어.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폭파돼가지고 흥남부두에서 못 온 사람 10만 명은 못 탔어. 그 사진이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못 믿었던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할 말이 뭐냐? 고기는 왜 안 줘요? 이 배 타고서 왜 주먹밥만 줘요? 왜 고기가 없어요? 왜 야채가 없어요? 왜 화장실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빠진 사람들 건져줬더니 하나님한테 고기는 왜 안 주냐고 원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은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일수록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진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원래 돈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돈이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만,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고, 왜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냐고 원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빚이 있던 사람이 빚을 다 갚고 조금 통장에 쌓였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거제도에 와서 피난민들이 흩어져서 살 때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더라. 그 전에도 이미 한번 용서해 줬는데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는 이 사람들, 진리지. 이 사람들이 더 만나보다 질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밤새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추수감사주일에도, 추수감사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은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고요, 앞으로 지낼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고, 키가 8cm 자라게 해주셨고, 몸무게 33kg 나가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전 40kg 돼도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때는 하람이를 깨워서 올리면 되죠. 감사해요. 나중엔 키로 가면 되죠.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순종은 믿음으로 하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실력입니다. 저는 순종과 믿음의 실력이 있는 저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